안녕하세요. 정말 저는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만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세상이 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세상, 그 시절이 지금은 벌써 그리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0년 8월 30일인데 오늘보다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야지 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은 이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활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고 더 좋은 단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이 말씀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죽음이거든요. 죽음 때문에 병드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고, 어디 다치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나이 드는 것도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이기게 만든 게 사망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영원한 법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끝까지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영원한 속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것이, 사망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을 사망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사망은 이제 죽어요. 사망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사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쏴서 다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그 죽음이 이제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죄가 없으면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이겨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시는 분,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서의 승리,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이거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믿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쭉 믿고 살았지만 오늘까지 죽은 사람, 어제까지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잠잔다고 말해요? 죽은 사람은 두드려 패도 일어나지 않지만 잠자는 사람은 툭 건드리거나 소리가 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몸은 죽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셔 있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잠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팔을 마지막으로 부는 그 나팔 소리에 다 깨어나서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장하거나 그 무덤을 파묘하거나 그럴 때 그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덤을 열면은 어떤 무덤에는 뼈가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무덤엔 열어보면은 흙밖에 없어요. 거미튀튀한 흙이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무덤에서 살아있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그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몸, 그런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의 이 몸은 시간이 되면은 죽고, 죽어서 묻으면 썩고, 태우면 사라지는 그런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거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도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다가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거예요. 네. 우리가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란 얘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데 실제 그 부활, 우리 몸의 완전한 변화는 그때가 돼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 몸은 늙어가고 있고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몸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을 천사들을 통해서 불 때, 그때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 우리 중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돼서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그때가 올지 아니면 살아서 그때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운이 좋으면 우리가 살아서 만난다면 더 기분이 좋겠죠. 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도 예수님은 4일 동안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아프다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죽은 상태가 됐고 죽어서 장사를 지내서 동굴에다 집어넣고 바위로다가 가려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계절이 어떤 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그것을 돌을 치워놓고 이제 살리려고 했을 때 이미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절이 여름이었으면은 나흘, 4일이면 충분히 막 냄새가 진동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내 동생이죠. 동생인지 오빠인지. 어쨌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이제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부활 때까지 끝까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살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부활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목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처럼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이것은 죽는다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잠자는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서도 영생을 맛보고 죽음 뒤에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과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23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묻는 거죠. 우리한테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이제 자기에게는 형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종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주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만 낳게 해주고 자기는 또 결혼해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잇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형부터 마지막 자기까지 다 이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7명이 그 여자랑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는데, 나머지 형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도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 7 형제가 다 그 여자랑 살았는데 그 여자는 누구 마누라가 되겠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활이 있다면 이런 불합리한 것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야 맞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따진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네가 성경만 알았으면 이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써놨는데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 저 뒤에 시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저 시계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게 쉽겠어요? 네. 부활, 죽은 사람을, 생명체를 없는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죽은 사람에게 삶을 주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만드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당연히 시계를 고치는 게 쉬운 거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운 거예요.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근데 그분은 사람을 창조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가가고 결혼하는 제도를 준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새 생명을 탄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신부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 이거예요. 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래서 죽은 자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부활하는 거고 부활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믿지 않는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 거죠. 네. 하나님은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부활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에 있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 관심을 갖지 않는 자, 조롱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은 언제 부활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약 1000년 후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흰 보좌 심판, 대백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부활. 그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살아나요. 믿는 자들은 1000년 전에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1000년 후에 살아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거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고 천국에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다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부활,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죠. 네.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첫 번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것이
사도들이 주로 설파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싫죠.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이야기가 예수를 죽임으로써 끝날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나고 또 그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도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거든요. 하지만 그가 부활했을 때 사도들과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속물임과 그가 부활했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큰 기쁨과 은혜로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도 보면은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로마에 가서 전한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딸려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부활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예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신 대속물이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제가 전체를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만큼은 꼭 몇 번씩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부활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났고,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한 사람, 마지막 사람, 살려주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우리 몸은 언젠가 죽고 썩을 몸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성령. 죽지 않는 씨 성령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씨에 의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네. 씨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씨가 우리를 나중에 마지막 나팔에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반응할 것이고 우리가 변화해서 부활할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셨고, 이 땅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곤충이 한 마리 있는데요. 나비예요. 나비가 이 알을 까고 나면은 이 알에서 언젠가 이제 애벌레가 탄생하거든요. 이 애벌레가 한번 자고 나면은 껍질을 벗고 또 자고 나면 껍질을 벗고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렇게 번데기가 되거든요. 저기 이제 번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데기 안에서 나비든 매미든 어떤 곤충이 날개가 달린 곤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흉측하게 생긴 이 애벌레하고 날개 달린 아름다운 그 곤충하고는 나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기는 모습을 보면 징그럽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나비가 알록달록한 그 무늬를 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아주 아름답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우리를 죄 때문에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우리를 징그럽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속에 성령이 오면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가려서 죄인이 의인이 돼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 마치 이 몹쓸 모습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그 둘은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이 애벌레가 이 나비가 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부활한 우리는 연결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몸인 거예요. 예. 그가 그 사람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애벌레와 나비처럼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고 아프고 병들고 늙고 슬프고 온갖 고생을 다하지만 저렇게 나비처럼 날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몸, 아까도 또 말씀드렸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전혀 개의치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건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징그러운 걸 찍으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귀엽게도 보이는데 여기에 솜털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징그럽게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이 이렇게 어느 날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번데기는 죽음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애벌레를 벗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죽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죄와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휴대폰에 보면은 카톡에 예전부터 이 말을 써놓고 다니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행운아. 제가 아무것도 선을 행한 게 없는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행운아가 된 거예요. 이것은 보통 정말 세상에 이런 행운아가 없는 거죠. 야, 너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뭐 땡 잡았다. 그까지 땡 잡았다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진짜 행운아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 써놓은 말이 있어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거 바로 부활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저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그날이 오면 매미가 고치를 벗듯 나의 몸 나도 완전한 몸을 입을 것이다. 예. 옆에 있는 매미가 고치 속에서 날개가 달린 하늘을 나는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부활한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연결되어 있지만 차원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이 돼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이제 날짜를 결정하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은, 그날이 언제 올까? 막 기다리거든요. 근데 정해진 날짜는 반드시 돌아와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1년에 생일이 한 번씩 꼭꼭 돌아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부르러 오는 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거고 천사를 시켜서 나팔을 불 거고 그때 우리는 다 공중으로 사라져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 기쁨,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환희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환희. 너무너무 기쁜 그 순간을 맞는다는 거죠. 그 기쁨이 영원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살면서 느낀 기쁨이 얼만큼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요.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1등 하면은 되게 기쁜데 그 기쁨이 짧아요. 2등 할까봐, 3등 할까봐, 그것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럼 또 좋은 데 취직하려고 고생을 해. 그 다음에 또 지금 아픈데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퇴원하자마자 뭐 걱정해야 돼요?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해야지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우리에게 얻는 그 기쁨은 짧고 변화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어지는 그 환희, 기쁨,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저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일로, 커튼으로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게 얼만큼 즐겁고 얼만큼 멋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뭔가를 말할 것처럼 하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해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그런 비슷한 것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깨끗하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지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어떻게 살 것, 어떻게 죽을 것, 어떻게 부활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결의 영.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도 성결의 영, 깨끗한 영이 돼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할 거라 이거죠. 예. 거기서 우리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 이 두 개가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저런 곳에 많이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저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것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3절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끝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자격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귀한 간증을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 어떤 분께서 간증하신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독일 대학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라틴어, 이제 서구권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뭐 동양, 뭐 중국말, 한국말, 일국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아주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히브리어 말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어.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 히브리어도 능통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 말씀까지 잘하시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기숙사에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때 유대인하고 유대인 친구하고 같이 한 방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친구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그 유대인 친구가 히브리어를 이제 당연히 자기들 말이니까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유대인 친구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지치고 뭐 지겹고 그러면은 시편 23편,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것을 히브리어로다가, 우리는 한글로 읽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말씀인 히브리어로 이렇게 크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다가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면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막 돋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그 후에는 이 교수님도 그 친구한테, 어렸을 때 그 친구한테 시편 23편을 같이 배워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지겨워지면은 한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둘이 똑같이 이것을 암송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시편 23편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같이 배운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인한테 배웠으니까 구약 성경만 배웠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는 유대인이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악랄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은신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는 비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할 것 같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독일 교수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거기에 달려간 거예요. 그 달려가서 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친구가 그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태우러 온 그 트럭에 이미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트럭의 뚜껑이, 트럭 타면은 군용 트럭 같은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겉에가 그냥 드러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텐트 같은 게 이렇게 쳐져 있어서 들어 올리면은 얼굴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친구가 얼굴을 드러내고는 큰 소리로 아주 밝은 웃는 얼굴로 시편 23편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갔고 그 후에 이 사람은 다시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 가스실소 처형을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독일이 쳐들어갔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독일이 전쟁에 지게 됨으로써 러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연합군의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살을 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씩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쏴서 죽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가까이 오고 있어서 이제 자기 차례가 딱 왔을 때 그 사형 집행관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교수가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죽음의 형장으로 가스실로 가면서 자기의 유대인 친구가 읊었던 그 시를 읊고 나면은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그 시편 23편을 자기가 암송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다가 크게 암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은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어로다가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형장을 지키고 있었던 연합군 장교 하나가 이제 자리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교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이 교수와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어가지고 이걸 같이 암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를 석방하는 그 사인을 해줬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 연합군 장교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살려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가 이 말씀 가운데 잊을 수가 없는 게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그의 마음, 그 생각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여긴 떴는데 여기는 안 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소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은 병들고 늙고 죽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의 운명 앞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면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일 준다고 했는데 내일 갔는데 내일 안 주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준다고 했는데 또 약속을 계속 어기면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분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시키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대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견된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악의다툼이 아니라 내가 양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한 것에 대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것을, 그런 말 하죠. 물신양면으로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기쁜 일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밑에 다니엘서 12장 2,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할 의무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3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네. 그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고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보상까지 특별히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수고를 해도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어제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예요. 어떤 사람이 노예가 아닌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누구한테, 노예 사냥꾼들 같은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12년이나 했어요. 노예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얻어맞고 매일매일 아무렇게나 그냥 짐승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매질, 살이 뚝뚝 떨어져 나올 만큼 매질을 하고, 또 도망가다 잡히면 그냥 바로 목을 걸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역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노예에게 주어진 삶이거든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기 위해서 하는 그 어려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은 우리가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이 믿음이 딱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의 일을 한 것, 말씀에 따라서 성도를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거리낌 없이 주의 일을 더욱 힘쓰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헛된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것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에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화하여 그 후에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난다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하시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